우리 교회에 있기 전에 한참 오래 전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급하고. 근데 오셨는데 벌벌벌 떨어요. 그러더니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모시고 오신 분이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무당이래요. 무당.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무당이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호칭 문제예요. 호칭이 정리가 돼야지. 교회로 오셔서 남자가 오시면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집사님 해야 되는데 무당이 기도를 받으면 목사가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무당님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저씨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호칭을 빨리 정리해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또 말씀하세요. 이분이 진짜 무당이래요. 작두 타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무당도 진짜와 가짜가 있구나. 그러더니 작두 타는 무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기가 팔자에 의해서 무당이 됐지만 자기 아들이 무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받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서워 죽겠다고 빨리빨리 기도 좀 해달래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선생님 저를 좀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잘 모르지만 작두도 타고 그러면 진짜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근데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는데 아들이 선생님 뒤를 이어서 돈 많이 버는 길로 가는데 왜 이것을 끊으려고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제가 목사 되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 된다는 사실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목사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들이 돈 많이 버는 길로 가는데 왜 그거 싫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아시죠? 저런 선생님 분명히 아시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그것이 진짜라면, 게다가 돈도 많이 번다면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팔자에 의해서 이 길을 걷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짜인 걸 아니까 내 아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차마 이 가짜만큼은 물려주기 싫어서 그거 끊겠다고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선생님 말대로. 그럼 진짜를 찾아오셨다면 무서워도 잘 오신 겁니다. 이제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참 받으셨어요. 이제 선생님, 무서워도 이기신 겁니다. 진짜를 찾아오셨으니 진짜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거기 한 3,000석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니 제가 1층에 있는데 저 꼭대기에 보니까 어떤 남자 하나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저기 제 아들인데 저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벌써 도망가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짜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왕 진짜를 선택하셨는데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진짜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의 권세가 나타나고 진짜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죠? 기도 많이 하나? 예배를 잘 참석하나? 헌금을 많이 하나? 물론 목사로서 예배를 많이 잘 참석하는 성도 굉장히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싫어할 사람 없죠. 기도를 많이 하면 싫어할 사람 없죠. 근데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 기둥이 분명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뭐냐? 따라하시죠. 죄인이다. 인간 모두는 죄인이다. 이것을요, 잊지 않을 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의인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분별이 되고 상황이 분별이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권력이 부패할 수 있다, 힘을 가지면 그것이 남용이 되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모든 것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힘있게 갖게 되면 그것이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인간이 원래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래야지 누군가가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부패가 되고 남용이 되고 오히려 그 자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으니까,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으니까, 인간이 선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놓치니까 권력이 집중되고 힘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침묵하지 않고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권 분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전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어느 누구도 혼자 의로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혼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죄인은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침묵하기 때문에, 양심이 점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권력이 독점된다, 이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기독교 국가는요, 그래서 삼권을 분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법이라는 것, 사법이라는 것, 행정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이 서로 이것들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게 하라고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가 기독교 국가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기둥이 분명한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도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냥 신앙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만 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지만, 누구에게나 죄인이라고 믿어져야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무슨 기둥이요? 죄인의 기둥. 두 번째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 이 기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 자유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뭐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이것을 세상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같은 의미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표현하는 대로 이것을 자유라고 말할까? 아니요. 성경은 이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따라 하실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는요, 어디에 있냐면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은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안에 계신 그 사람이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사실이 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은 너가 원하는 대로 표현의 자유, 너가 결정할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말하는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을 때만 바로 자유가 있다라는 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 자유를 아는 자에게는요, 낙태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자유가 누려진다면 믿어지는 게 창세기 1장이 믿어져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자유를 누린 인간을 무시해서도 깨어서도 그리고 그들을 방종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유를 침범할 수도 없고 차별받을 수도 없고 남의 생명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자, 이 진리 앞에서 그 다음에 반드시 믿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믿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한다면 그 창조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유가 깨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를 원한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 진리가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가 시작되고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요, 자유가 깨어져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냐? 이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평등을 자유를 누리는 자는 결코 이것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자유를 깨는 자고 이것이 존엄을 깨트리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두 가지 기둥이에요.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죄인의 기둥.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혼합을 좋아해요. 뭐를 좋아한다고요? 혼합을. 혼합은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색깔이 없습니다. 너도 좋은 거, 너도 좋은 거, 너도 좋은 거, 우리 다 같이 그냥 좋은 대로 하자. 이것이 혼합이에요. 세상은 혼합하자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혼합은 안 된다고 해요. 성경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죠? 연합해야 된다. 연합은 뭐죠?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그 기준이 뭐죠? 예수님이라는 기준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기준 앞에서 연합이 되는 것이지, 이 기준이 없는 가운데서 연합을 하는 것은 성경은 그것을 혼합, 바로 가나안, 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에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 뭐죠?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라는 기준 앞에서, 바로 그 기준 앞에서 함께 연합할 때 그때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신데 어려워요?
이해되죠? 다시 물어보면 따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연합을 이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자꾸만 혼합하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우리는 연합하자로 예수 안에서 세상 혼합하자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럼 우리를 싫어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우리를 칭찬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 조심해. 사람들 조심해.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을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님 앞에 끌려갈 것이다. 왜? 혼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연합만 하겠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슬린다고 합니다. 부모를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22절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죄사함에 묶여 풀려나라고 전하는데, 자유를 전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환영받기는커녕 미움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법정에 끌려갈 것이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나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합니다.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은요, 같이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함께 혼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와 어둠 다 드러납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듯 복음과 기존 가치관은요, 다 부딪힙니다. 다 철저히 깨어져요. 진리가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죄에 익숙한 세상은요,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입을 막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잘하고 잘 통하던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의 진리 앞에 섰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다.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이상해졌다라고 합니다. 비웃습니다. 오해합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내 몸처럼 여겼던 배우자가, 내가 존경했던 부모가, 내가 사랑했던 자녀가 이 진리 앞에서 갈라집니다. 의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은 이것을 확산을 막기 위해 박해를 일으키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서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합을 한다면 미움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반드시 믿고 사셔야 됩니다.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에? 연합에 무너지고 혼합의 자리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흔들리죠? 힘드니까. 힘들잖아요.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게 힘들다 말입니다. 욕먹지 않아야 되고, 세상은 자꾸만 연합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혼합하라고 자꾸만 미혹한다 말입니다. 뭐 이제는 이런 일도 아닌데 한참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죠.
서울에 있는 한 신학대학이랑 그 근처에 큰 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큰 절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여기 있는 신학대학에 다니는 신학대학원생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참 그 신학교에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 말을 알고 저 절에 가서 좀 불난 거 좀 치워도 주고 정리도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그 스님들이 있는 그 절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것을 가리키면서 뭐냐면 이것이 진정한 종교 간의 대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도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적 관용의 모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귀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난 데 가서 도와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보세요. 진리 앞에 서면 분명해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연합입니까? 혼합입니까? 그러니까 진리 앞에 서서 한 번만 생각하면요, 이것이 혼합인지 연합인지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이것은 거룩입니까? 혼합입니까? 혼합이에요.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종교 간의 혼합을 하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 낙태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끌어들여서 이것들을 혼합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유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혼합을 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혼합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내가 나를 같이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다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순간 배척당할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이미 혼합한 사람이 다시 거기에 거룩을 지킨다고 나오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같이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잘 믿읍시다. 이거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서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만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장착되고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만들어져야지만 어디에서나 운동하지 않고 이것이 연합인가, 이것이 혼합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같은 세상에 양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보라. 어텐션이에요. 집중해. 자, 봐봐. 너희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연합하는 거, 혼합하지 않고 너희의 기준으로 연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는 순간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할 것인데,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자, 봐. 나를 좀 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 너네들은 지금 이리 같은 세상에 양같이 가는 거야. 그냥 가면 죽어요 살아요. 아니,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죽어요 살아. 근데 예수님이 살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방법이 뭐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너희들이 혼합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게 뭔가? 여러분, 뱀하면 어디 생각납니까? 창세기 3장 뱀하면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 그 많은 짐승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지혜로우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반대로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느낌은 뱀같이 지혜로라라고 하면 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고요. 비둘기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영리하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그냥 뱀하면 창세기 3장만 생각나는데 그 당시에 사람에게 너는 참 뱀 같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굉장히 영리하다, 너는 굉장히 신중하다, 너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판단을 잘한다. 이게 바로 뱀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너 진짜 뱀 같아, terrible, 너 진짜 뱀 같아 하면 오늘 가다가 시험 들어서 난 진짜 좀 목사를 안 만날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너 진짜 뱀 같아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오늘 기분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엄청 좋아야 돼. 나는 굉장히 신중하구나, 나는 굉장히 영리하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나구나, 그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무엇이죠? 비둘기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비둘기는요, 우리가 보면 노아 홍수에 보면 이제 홍수가 멈췄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물이 다 이제 땅이 드러난다 해서 첫 번째 보냈던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뭐죠? 까마귀예요. 근데 까마귀는 갔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죠? 까마귀는 죽은 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비둘기는 보냈다가 다시 왔습니다. 왜 비둘기는 왔을까요? 비둘기는요, 죽은 것을 먹지 않아요. 죽은 것을 한 개 먹는다고 하면 그것만 먹습니다. 비둘기는요, 한번 우리로 말하면 정하면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비둘기 같아 라고 한다면 너는 흔들리지 않아, 너는 충성스러워, 너는 그것을 한번 정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리 때 가는데 갔을 때 양으로 가는데 그때 너희들 안에 영특함, 그리고 신중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너의 마음들, 예수를 향한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서 절대 죽지 않아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도 이 진리, 오직 우리가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 죄인이다라는 진리,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잊지 않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바로 그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영리하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것을 세상 가운데 갖고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지켜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영리함과 신중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뭐냐? 비둘기예요. 나의 삶은 뭐냐? 바로 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남유다가 망할 무렵에 바로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를 보면 여러분보다 여기 청소년 아이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 17살, 15살 때 거기로 잡혀갔죠. 거기로 잡혀가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언어를 배웠어요. 그럼 그 당시에 배웠던 바벨론 학문은 뭘까요? 뭐 국영수 이런 걸까요? 아니요. 점성술, 점술, 주술, 마술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얻게 된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술사의 우두머리, 바로 박수장의 직책을 얻었어요. 마술사의 우두머리, 그게 바로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벨론 신에게 바친 음식을 다 먹었어야 돼요. 게다가 이름도 다 빼앗겼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라는 느벤누고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너는 이렇게 이런 이름에서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그의 정체성, 그의 삶을 다 바꾸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가면, 여기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제 딸들이 있지만 신학교에 가면 모세라는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혹시 여기 모세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이삭, 야곱. 다 아버지께서 믿음을 많이 갖고 계셨나 봐요. 신학교에 가면 이렇게 이름이 들으면 다니엘, 뭐 이런 이름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왜? 신학교니까. 근데 나이트클럽 갔어요. 근데 거기에 서빙을 보는 사람이 김여수아 뭐 이런 이름이 있으면 그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스님을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모세입니다, 뭐 이러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너는 이제는 바벨론 신 느고의 아들이다, 느고의 어머니의 딸이다, 이런 이름으로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배우는 것도, 학문도, 그리고 이름도, 정체성도 다 거기에 있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먹고 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그들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아니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워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 자기의 정체성, 나는 내 이름도 바뀌고 나의 모든 것도 바뀌고 음식도 그렇게 먹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까요? 잊지 않고 잃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안에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세상과 대항하면서 무조건 그냥 나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뱀같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바로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뱀처럼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다니엘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지금 이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낙태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선택이라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의 순결함 가운데 이 문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그 간극을 무엇으로 메꿨다고요? 끊임없이 기도로 메꿨을 것입니다. 창세기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환관자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내가 채식을 하면서 더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제가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미 그것을 정하기, 말하기 전 훨씬 이전서부터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서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온전히 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까? 치열하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치열하게 환관적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인생, 그가 원하는 삶, 그가 원하는 모습들을 치열하게 만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치열함이
결국은 기도와 응답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되었다, 너가 이제는 환관장에 가서 뜻을 정하여 내가 음식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라고 말하라는 그 응답을 듣는 그 순간 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환관장이 그 말을 들어줬고, 환관장이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선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너희들은 분명히 뱀과 같은 지혜로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주시긴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그 사이에 여러분과 저처럼 기도를 온전히 만들어 가야죠.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세가 된다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지시를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지시를 받을 것이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하시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관가로 잡혀갈지라도, 수많은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시하신 성령께서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꼭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먼저일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먼저일까? 다시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먼저일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먼저일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렇게 대답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우리의 정체성이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나오죠.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자, 내가 육신으로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 동족이 살아난다면, 내 동족이 예수 앞에 선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바로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민족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오히려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이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장한 기도죠. 오늘 홀리위크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이 나라가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동성애와 낙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권력과 무력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이 나라를 살려내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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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정체성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양보해야지, 조금 더 함께해야지 하는 순간 다시 혼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분명히 가져야지만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에 기도를 해요. 이 억류되어 있는 이 북한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위해서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몇 주 전에 장문석 집사님이 조선족이 석방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이 억류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책임도 안 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게 해달라고, 이 정부가 그런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나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먼저 두 가지 기둥.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내가 죄라는 기둥. 두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면 자유가 있다는 이 기둥. 이 기둥에 대해서 먼저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정체성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혜와 순결함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로 인해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부귀와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합하지 않고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바로 영광스러운 나라, 북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